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6월달 세계가 지금 떠들썩한 스포츠 시즌입니다. 저 멀리 브라질에서 월드컵이라는 그 축제로 인해서 엄청난 뭐랄까 열기가 있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별로 관심 없고 관심을 두는 사람은 보따리 사서 거기까지 구경 가는 열성꾼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지구촌의 축제라고 하면 그 지구촌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 요사이 현대판으로 말하면 돈의 잔치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텔레비 중계료나 뭐 여러 가지 마케팅으로 인해서 이 피파 우리가 말하면 축구 연맹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제가 신문에 난 기사를 가지고 여러분에 잠시 소개를 합니다. 이 4년마다 열리는 이 시합을 위해서 그들이 이제 시합이 다 끝나고 나면은 조금 휴식을 가지고 다시 4년 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예선을 치르는데 이 2014년 본선을 향하여 작년 12월까지 본선 진출팀을 확정했다 그랬습니다. 32개 팀이 출전하는데 저 추첨이 다 끝나고 확정이 된 그 순간에 축구협회에서 각국의 축구협회에다가 피파오에서 얼마씩 돈을 지불한지 아십니까? 각국 32개국에 150만 불의 돈을 지불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준비금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전지훈련, 다른 나라에 가서 훈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돈을 축구협회에서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국에서 지출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선수는 23명이나 했는데 여러 가지 알 수 있는 각종 팀, 코치, 스태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데 맥시멈 55명까지를 임원까지 포함하면 될 수 있다는데 뭐 한국에서는 52명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월드컵에 참석할 때 항공료, 숙박료 모든 최대비를 거기서 다 대준다는 것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조별 리그에 이제 지금 와서 시합을 합니다. 시합을 하는 32국에게 신문의 내용들을 보면은 기본적인 상급으로 32개국이 참석했으니까 그동안 수고했다고 기본 상급이 800만 불씩 지급되고 8강 진출을 하면은 1,400만 불을 더 주고 4등은 2,000만 불, 3등은 2,200만 불, 2등은 2,500, 1등은 3,500. 제가 왜 이 상급을 상세히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1등 하려고 얼마나 선수들이 노력하고 훈련했는지 우리는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텔레비를 보든지 뉴스를 보면서 저 사람이 개인 기술이 좋아서 어떻게 좋아서 시합을 이겼다 이것만 보는데 그들이 이 훈련에 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하고 그 훈련을 잘 시키는 팀 코치를 위해서 나라가 얼마나 뭐라면 배려를 하고 코치를 돈을 비싸게 주고 사고 이 뒤에 따라오는 스토리는 우리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냐고 와 상금 많네 와 뭐 많네 이런 데만 초점을 둘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 상태가 이와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의 신앙 상태를 여기 좀 접목시켜 볼 것 같아서 제가 상세하게 상금을
또 이렇게 참석할 때의 모든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훈련 과정이 얼마나 이 영적 전쟁에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잘 적응된 훈련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예선을 치러서 본선에 나갈 그 팀에 속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영적 군사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주님 앞에 다 부름을 받아 나왔다고 하는데 영적 전쟁에서 다 떨어져서 예선전 탈락하는 그와 같은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부지런히 정말로 열심히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그 피나는 노력을 해서 예선전을 통과해서 본선에 오르는 여러분들도 있고, 팀으로 말하면은 개인도 있지만은 팀으로 말하면은 가정도 될 수 있고 교회도 될 수 있고 직장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선에 올라왔습니다. 영적 전쟁의 본선에 올라왔습니다. 우승하는 자에게 우승할 때마다 이 베네핏이 올라간다면은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 승리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너스 많이 준다는 것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원리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삶의 원리와 똑같다. 내가 정말로 월드컵 챔피언 팀의 팀으로 무엇이 되었다 합시다. 하나님이 그냥 네 잘했다 그러고 베네핏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정말로 훈련 내용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영적 훈련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받는 이 훈련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식도 해야 되고 절제도 해야 되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아무리 하고 싶은 것도 그만둬야 되고, 이 훈련이 없이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이 과정을 거쳐야 영광이 따라온다는데, 우리는 누구 하나가 유명한 스타가 나고 확 그것만 보고 열광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인 어떤 테이블을 본다 할까, 영상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서 와 나의 사역에 이 일이 있었다, 나의 사역에 이런 건 있었다, 거기에 우리는 열광할 수가 있는데, 그들이 그 사역에 쓰임받고자 훈련받은 과정을 우리는 생각해 본다.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금식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엎드려 기도하고 더 많은 절제가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더 많이 주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그가 오늘 우리가 말하면 스타와 같은 간증자로서 또 영적 지도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축구의 같은 팀 중에서도 리더가 있고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 팀들 중에서도 더 잘하는 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되어진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나도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더 절제하고 내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라고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주의 능력이 내게 더 크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능력자로서의 어떤 스타 같은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여러분에게 비유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시합을 구경하면서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이변적인 일도 한 번씩 봅니다. 와, 이 팀이 이길 것 같은데 우리는 이렇게 전력을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지고 이기더라도 성적은 뭐 한 1점 차이나 날까 말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전력평가를 눈으로 보는 대로 평가를 하는데 시합에는 이변이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점수 차이로 이길 팀이 질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이변들을 보면서 그들이 무엇인가가 상대편에게 제 자신의 어떤 약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당하는 그 실패하는 게임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서도 영적 전쟁터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가 상대에게 무엇인가가 우리가 말하는 마귀에게 내 약점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 전쟁에서 분명히 이겨야 될 싸움인데 완전히 켜업해 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 속에 있다. 없습니까? 나는 이번에는 이겨야 될 이 싸움이다. 내가 저 사람을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 나름대로 무엇인가 하고 다 했는데 막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놓고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이긴 것이 아니고 비긴 것도 아니고 켜업해 당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면으로 훈련되어져야 될 완전한 훈련에 내가 임하지 못하고 내가 훈련되어지지 못하고 내 나름대로 이만하면 되었지 않은 자만심에 그 약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온전한 모습으로 내가 훈련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가 그것을 알고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약점이 드러나서 시합이 져버린다. 영적 전쟁에서 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나는 패배자로서 마귀의 밥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삶의 모습들이 이 경기의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보면서 웃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저것 보고 나도 정신 차려서 저런 실수가 내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고 우리 자신을 깨우쳐 이렇게 일깨우는 각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오늘 이 세상 것에 그냥 내 자신을 내어놓고 무너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주의 날, 거룩한 날, 안식일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Father's Da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국에서. Father's Day에 아버지 날로 아버지에게 어떤 무엇인가를 놓고 초점을 놓고 많은 행사들을 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팀의 주장이며 코치, 감독, 어떤 팀 오너의 자격을 가진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식하기 좋은 것이 남자들의 모습인데요. 정말로 성경 안에서 아버지로서의 그 자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Father's Day에서 아버지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 팀에게 주어진 오너의 자격인지 감독의 자격인지 코치의 자격인지 아니면 스태프의 자격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되느냐 했습니다. 아니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선한 왕이요 유명한 왕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로서의 자세가 되어지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신앙인의 모습의 기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어떤 위치를 가지기를 원하면
노아의 삶은 이렇다, 아브라함의 삶은 이렇다, 다윗의 삶은 이렇다, 목사의 설교로서 배우고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성경을 통해서 다 볼 수 있도록 오픈되어졌는데, 그 보고 듣는 것으로 우리가 그 자격이 내게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아버지로서 노아를 닮기를 원하느냐, 노아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노아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동행한 삶을 내가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살아야 되고,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그 위치가 오늘 내게 주어지는데, 오늘 우리의 생각은, 아 그렇지, 우리의 믿음의 조상 노아는 이런 삶을 살았더라, 아브라함 그런 삶을 살았었더라, 그러므로 그렇게 불령을 받는다 하고 그들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노아 하면 이야기 잘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 아니면 믿는다 하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이야기하면 조금 문제 배우고 안다고 다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하는데 나와는 연관없다는 것입니다. 나와는. 왜 그럴까요? 노아는 노아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노아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다윗의 복을 받기를 원하니 그 복이 나의 복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내 습관이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사고가 바뀌어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뀌면 죽는 줄 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는 말이 죽어야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덧입어야 산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덧입기를 원치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 이 죽음을 원치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 LA에 와서 어떤 몇 사람을 친하게 지낼 때, 우리가 말하는 대한민국의 해병대 출신이면 수영 다 하는데, 물론 해군도 그렇지만 해병대 출신이면 수영을 다 잘합니다. 그들은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하는데, 해병대 출신이 수영 못하는 해병대 출신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자기는 해병대 출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풀장에 친구 집에서 모여서 노는데 수영하러 가. 수영장에는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안 들어간다. 그래서 자기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고백하는 말이, 자기는 해병대에 들어가서 수영을 가르칠 때 보트에 이렇게 태워가지고 아예 물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물에 던지는데 그 물에 빠져서 뭐 헉헉하면서 이제 수영을 배우는 거지. 전에 뭐 수영 기초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물에 던져서 살아나오라고 수영을 가르친다는데, 던지자마자 떨어지는 것이, 물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트 난간을 잡고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조교들이 그 손을 놓기 위해서 이 몽둥이로 손을 때리는데 팔이 부러져도 안 놓고 늘어지니, 부러진 팔을 놓고야 내려가봤자 수영 못하니까 조교들이 건져 올렸는데, 나중에는 하도 그렇게 하니까는 이놈 연루에 시켜서 해병대 출신인데 자기는 수영을 못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내 생각에서 이거 놓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니 수영 못 배우고 제대한 해병대 이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늘 사랑하라, 용서하라, 베풀어라, 섬기라 하는데, 사랑하면은 내가 죽을 것 같고, 용서하면은 내 자존심 죽을 것 같고, 섬기면은 내가 낮아져,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내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를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어야 되는데 이거 하면은 내 자존심이 죽어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해병대 출신이 수행 못하는 것이면 내가 예수 안에서 들어와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주께서 내게 주신 온전한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뭡니까? 해병대 딱지는 달고 있는 것처럼 근데 나는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나와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뭐 집사인데 장로인데 이러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해병대 출신으로 계급을 놓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믿는데 그래도 구원 받았는데 천국 가는데 집사인데 예수 몇 년 믿는데 장로 믿는데 목사 할 수는 있는데 삶은 옛 습관 그대로 예수 안 믿을 때 은혜 받기 전에 그 삶을 계속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거 놓으면 내가 은혜 안에서 내 자존심 죽을까? 내 옛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어야 한다는데 바꿔져야 한다는데 내가 이것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고집대로 살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글을 들어보면 살면서 자기는 각자의 길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내 삶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길은 내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길, 내가 지나온 길, 이것은 내가 만든 길이 아니면 안 갈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야 그거 해보면 좋다 안 한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싫다는 것입니다. 왜? 내 고집으로 내 방법대로 지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자기가 해온 것을 고집하고 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지고 변해지고 더 좋은 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내 고집만 세우다가 내 만족만 위해 살다가 복은커녕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우리 인생의 길이 있는데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 인생들의 삶이 왜냐하면 그 습관이라는 것을 벌써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습관 사실 한목에 확 이게 내 습관이라고 듭니까? 아니라는 것도 한번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두 번 해보니까 세 번, 네 번 하루 해보고 이틀 해보고 며칠 해보다가 그게 자기 몸에 익어서 습관으로 들어올 때 처음 한번 뭐랄까 슬쩍 해본 것은 거미줄처럼이나 먼지처럼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것 옆에서 누가 보고 고쳐라 아니라면 딱 고치면 되는데 그래도 해보니까 괜찮은데 하고 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어린애 테라처럼 조그만할 때 잘못됐다고 고치라 하라 할 때 빨리 고치면 좋은 사람은 쉽게 가는데 테라보다는 찰수가 어렵고 찰수보다는 이거 갈수록 어려운데 나이가 벌써 30이 들고 40이 들면은 이제 습관에 대해서 고쳐서 남이 이야기하면 부딪혀서 싸우고 자기가 이기려 하지 안 고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 곧 우리 자신의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되고 이 행동이 습관과 행동이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서는 그 운명이다 하고 인생 전체를 낳아버리는 결과를 만드는데 우리는 내 편한 것으로 생각하고 지나간다.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독교라는 우리 신앙 자체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하나는 예수 믿는 자는 죄악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될 본질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꼭 싸워 이겨야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을 보이고 그리스도인으로의 빛을 보이고 향기를 나타내고 뭐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마귀를 이겨야 된다는 어떤 영적 전쟁의 분명한 승리가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따라와야 되는데 승리가 한 번 주어졌다고. 오늘 우리가 말하면 내가 마귀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다음날 싸움에 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승리가 내게 무슨 유익이냐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월드컵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예선전에 첫 시합에 이겼습니다. 두 번째 시합, 세 번째 시합 졌습니다. 예선 통과 못하고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2팀이 나왔습니다. 이 팀 중에서도 벌써 32강 중에서 16강으로 가기 위해서 시합을 하는데 세 번 시합을 하는데 시합 다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면 뭐합니까? 탈락이라는 것입니다. 시합이라는 것은 마지막 시합까지 챔피언 결정전까지 이겨야 승리가 되지. 지면은 탈락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어제 이겼습니다. 아니 10분 전에 싸움에 이겼습니다. 지금 졌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긴 것이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의 본질적인 것은 한 번 이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매일매일 말씀에 따라 충성하는 인내하며 충성하는 승리가 뒤따라오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말하는 예수쟁이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 이겼다고 은혜 받았다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환상을 보았다고 다 된 것 같이 탁 일어서다가 이마에 툭 부딪혀서 그냥 사고 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곧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번 이겨서 단판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매일매일 긴 여행의 장정의 어떤 싸움이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승리가 우리 속에 있어야 기독교인으로서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사실 이 말은 그 주경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말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삶 속에 표현이 되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예를 들어 봅시다. 그들 부부는 은혜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에 충만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감동도 받았습니다. 결단도 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아서 결단까지 다 했는데 행동으로 옮겼는데 우리가 말하면 집도 팔고 밭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돈을 챙겼는데 마지막 행동을 옮기는 순간에 실수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감동 얻고 결단하고 했는데 그것을 행하는 중에 옮겨 결단하고 가는 중에 실수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떼놓지. 조금만 떼놓지 않은 마지막 한순간 실수로 말미암아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으니까는 감동이 왔으니까는 결단을 했으니까 내가 이러면 다 되는 줄 아는데 끝날 때까지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는데도 그대로 기록되고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요 내가 기도했고 내가 이 말을 들어보니까 결단했습니다. 결단하고 행동을 안 옮기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결단해서 행동을 옮깁니다. 옮기는데 그것이 다 끝났다고 별이가 딱 지켜질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서 내가 엎어버리면 무효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에 얽매여 살던 그들의 습관 때문에 무엇인가가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경제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와 같은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함을 감동함을 다 하다가 잠시 숨 한 번 쉴 때 옛날 생각으로 그렇지 하고 옛날 생각이 한 번 탁 치니까는 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세상에 얽매여 살던 우리의 습관이 우리를 얼마나 영적으로 넘어뜨리는데 급히 우리를 치고 들어온지 생각할 틈도 없이 우리가 그냥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내 자신을 놓고 보면 내가 내 자신의 아버지 된 모습으로서 내가 내 자신을 예전에 살던 그 습관 그대로 내가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듭난 모습으로서 신앙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과 그냥 내가 육신적인 면으로서 삶에 어떤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다른 것들이 있지만 이것이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어서 정말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변화되면 나도 좋고 자녀도 좋은데 내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고 있으니 자녀들이 내가 봐도 저거는 안 했으면 좋을 것 같다 하는데 옆에서 아니 되는 분이 뭐라는 겁니까? 당신이 그랬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야. 그럼 내가 뭐라 그럽니까?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으면 너는 하지 마라 이 말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갑자기 막 목사님이 뭐 아이패드를 보더니 이 마돈나가 자기 아이들에게는 텔레비 못 보고 그랬대. 그 벌써 옛날에 우리 인터넷 참 나오는 게거든요. TV에 유명한 스타들이 여러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텔레비 못 보게 한다. 안 보게 하는 게 우리 집엔 텔레비 못 보게 한다. 딱 끊는데 우리는 뭡니까? 그거 안 보면 죽는 줄 알고 내부터 눈만 뜨면 앉아서 텔레비를 보고 즐기고 있으니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텔레비를 봐도 야 공부 좀 해라. 그 말이 내 입에 쉽게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지. 왜? 내가 그 습관을 들이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어제도 어떤 프로그램에 TV를 봤으니까 저도 얘기했어요. 미국 사람이 한국에 나와서 여러 가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하는 말이 뭐 아이들이 나와서 한국 문화에 그 창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유치원에 나온 애 국민학생이 나와서 막 창을 하는데 그 나와서 물었습니다. 야 텔레비에 나오니까 나도 보고 좋고 미 텔레비 뭐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학생 하는 말이 우리 집에 텔레비 못 봐요. 우리 집 텔레비 없어요. 아예 집에 텔레비를 못 보도록 교육하는 사람이 한국 사회도 외국인이 가서 그렇게 애들을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누군지 나는 아무도 모른다 이게. 나는 내 공부만 집에서 아버지가 하는 거 보고 아버지가 한국에 와서 이것을 하니 자기들도 보고 그 위에서 지금 여기 나왔다. 아버지가 나오자 해서 나왔다. 아버지 하는 거 보고 그거 보고 배우더라. 그거 보면서 제가 오늘 이 연관식에서 이야기한다면 오늘 정말로 내가 예수쟁이로서 천국 가기를 원하고 예수 닮기를 원하느냐, 내가 예수 닮은 삶을 본을 보이면 애들에게 하라 소리 안 해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하지 아니하고 막 세상적으로 다 살면서 애들 보고 하라 하면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팀의 리더입니다. 가정은 아버지가 팀에 막 코치도 되고 감독도 되고 뭐 우리가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어느 것이 내가 막 다 막 아내도 내 것이고 자녀도 내 것이고 내가 다 하는 게 삶인 것이 내가 다 내 것 하기를 원하는 내 것이라고 원하는데 내 것으로 인정하면서 다 소유하기를 원하느냐, 내 마음에 들기를 원한다면 내 자녀가 공부 잘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공부하는 본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라는 것이. 어저께 우리 교회 사이트에 최수종 집사님이 간증하는 것 여러분이 들으신 분,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분이 전체적으로 간증하는 내용이 하나가, 자기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다 존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그 아이 이름 뭐라더라, 무슨 야 이래 부르는 게 아니고 무슨 씨, 제가 우리 큰아들 같은 박미결 같은 박미결 씨 수고하셨습니다. 잠 잘 주무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뭐 전부 다 그렇게 존경을 하니까 자녀도 당연히 그렇게 하죠. 아내에게 그렇게 존칭을 써주고 정말로 뭐 한다는 거 우리는 중간중간에 듣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저는 그걸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 한다는 것입니다. 와, 아버지가 저렇게, 나도 나중에 결혼하면 아내에게 저런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때 결단했어요.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다고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 자녀가 우리가 말하면 화평한 가정을 사는 자녀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본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정말로 아버지로서의 존경함을 받을 수 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지금 젊은 세대는 모릅니다. 그래도 조금 예전에 시인이면은 윤동주 시인이라고 아실란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인의 외삼촌 되시는 김야견이라는 선생이 계셨다는데요. 그는 명동교회를 짓고 학교를 지어 수많은 제자를 키우는 민족 지도자요 교육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데요. 그분이 마지막 임종 때 제자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유언 한마디만 해주세요. 뭐라고 우리에게 뭐 가르침을 줄 만한 말 한마디 해달라고 하니까는 그가 한 말이 나의 행동이 곧 나의 유언이다. 내가 오늘까지 삶으로 본을 다 보였기 때문에 이게 유언인데 더 뭐 한 말이 있겠느냐. 그런 삶을 살고 그 말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물론 아버지에게 부탁하면은 제 자신에게도 여러분 개인에게 다 부탁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 죽을 때 나는 잘못 살았으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저렇게 살아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모든 걸 행동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매일같이 유언했다. 이 삶을 너희도 본을 보였으니 이 삶을 살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본을 보이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키포인트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그 일을 보고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것을 내가 하고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와라. 예수 따라가면서 뭐합니까? 예수 본을 본다. 예수님이 이런 삶을 이렇게 세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예수의 삶을 그 영적인 면으로 다 보고 뜯고 나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본받는 자들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 본받는 자가 됐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본받는 자의 삶이 있어야, 예수 삶이 있어야 진정한 예수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는 행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향하여 행하라고 한다면 세상적인 표현으로서 위선자입니다. 가식자입니다.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지 못하고 너는 잘하라. 나는 하지 못하지만 너는 하라. 누가 합니까? 보고 배운 것이 있어야 하지.
얼마 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난 게 있습니다. 예비 변호사 새 한 마리 잡고 4년 보호 관찰이라는 타이틀로 글이 나온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름이나 이런 것은 소개할 수 없지만 UC 버클리 로스쿨에 졸업을 해서 가주 스테이트의 변호사 시험을 쳐서 이제 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가 라스베가스 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라스베가스 놀이터에 놀러 가가지고 테이세이라는 어떤 야생 식물 보호구역에서 야생 뿔닭 한 마리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것이 감찰 카메라에 붙잡혀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닭 한 마리 잡아 죽이고 내가 안 했다고 범죄를 안 했다고 이렇게 막 끝까지 싸움을 하면은 최대 8년 징역형을 받는데 정구도 나오고 하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손을 드니 4년 동안 이제 보호 관찰을 받고 한 달에 16시간 동물보호 소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이제 벌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예비 변호사가 시험을 칠 때 법 시험을 쳤습니다. 법을 몰랐습니까? 법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법은 알고 가서 자기가 법을 지키지 아니하니 이와 같은 벌이 자기에게 돌아왔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쟁이로서 예수법을 모릅니까? 사실 모릅니다. 예수법 우리가 성경 좋은 구절 다 압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한번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늘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도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복을 빌라 기도하라 뭐 섬기라 베풀어라 늘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라. 모르는 게 있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다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가 회개 다 합니다. 하느냐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느냐는 것입니다. 안 지키면은 마지막 날에 우리의 삶의 에비던스로 툭툭툭툭 나와서 재판이 딱 나올 때 내가 피할 수 없으면 내가 길티가 되면 나는 이 변호사 이 사람 나중에 하는 말이 캘리포니아 법무부가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가 그가 보호관찰 기간 다 끝나고 다시 그의 은행과 삶을 평가하고 변호사 자격을 주겠다.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또 시험 쳐보고 떨어지면 자기 박탈한다 그랬습니다. 시험 아무리 통과한 것 같아도 세상 법에도 이르는데 하나님의 법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넘어가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한 성경 구절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한 번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은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천국까지 인도하겠다고 약속한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따라오면서 우리를 향하여 심판하겠다고 깨어있으라고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배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르더라도 그냥 남 이야기하면 듣고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주의 약속이 우리에게 온다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왜? 내 습관을 바꾸기를 싫어하고 내가 죽기를 싫어하고 내 자존심이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금식 그리스도인은 필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이 자신의 주인이 누구냐? 내 육신의 주인이 누구냐? 누가 주인일 것 같아요? 그분의 표현에는
이 내장이 우리의 주인이라서 내가 먹고 싶은 것,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먹고 하는 이것이 내 육신의 주인인데 이것을 죽이고 절제하고 자제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필수로 금식해야 된다.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채우기 위해서 살면은 결코 주님 안에서는 승리하는 삶이 우리 속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쾌락의 만족을 우리가 누린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족을 누리는데 무슨 만족을 누리는가 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순결하지 않은 것을 죄악으로 여긴다.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더럽고 추하고 죄된 것이고 먹고 마시는 걸로 봐서 우리가 막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무섹스하고 뭐 싸움하고 깡패지 막 다 저런 거 더럽게 생각한다 그러는데 착각이라 그랬어요. 육체의 죄는 악하지만은 다른 죄에 비하면 더 죄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쾌락 중에서 가장 나쁜 죄악은 영적인 쾌락인데 잘못을 남에게 내가 뭐가 잘못됐다 하면 그거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거 뭐 때문에 그렇다. 자기의 잘못은 전혀 생각 안 하고 맨날 남에게 미루고 남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거나 선심서는 척하면서 남의 흉을 깨뜨리는 거예요. 남이 잘하는 거 보고 판을 깨고 남이 뭐 하는 걸 보면서 그냥 내가 뭐 도와주는 참 그냥 은근슬쩍 남 잘 되는 걸 못 보고 해코지하고 다루는 이것이 우리가 말하면 육체적으로 내 자신을 병들게 하기 위한 나쁜 것보다 더 악한 죄를 짓는다. 남의 험담 잘하고 남의 우리가 말하면은 뭐 막 세상 말해서 막 아내 남편에게 아니면 친구에게 뭐 잘못해 나쁘다 뭐 험담 잘하는 것 아니면은 와 니 알잖냐 내 친구가 누군데 막 남의 백을 이용해 가지고 내 그냥 이득을 챙기려고 정말로 저놈 나쁜 놈이라고 막 이를 알면서 속으로 이렇게 나쁜 것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가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하는 것보다 더 악한 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얼마나 많이 했나 이런 죄 얼마나 많이 짓느냐는 것입니다. 남의 험담 얼마나 잘하느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그냥 험담하는데 이것이 내 대리만족을 누리고 있는 영적 쾌락이 엄청난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 죄를 놓고 이야기할 때 내 안에 정말 추구해야 될 인간적 자아와 싸우는 두 가지 적이 있는데 하나는 동물적 자아이고 하나는 악마적 자아인데 둘 중에 더 나쁜 것은 악마적 자아이다. 우리 말하면 동물적 자아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하는 죄 짓는 것보다는 영적인 악한 것으로 남이 보지 않을 때 잘하는 것 하면서 짓는 이 죄가 훨씬 더 나쁜 죄인데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냐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고 또 교회 출석은 꼬박꼬박 잘하는데 냉정하고 독성적인 도덕가가 거리에 매춘부보다도 훨씬 더 지옥 가기 쉽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러면 위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뭡니까? 세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것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 다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세리들이 아주 죄인이 하는데 정말로 심정을 내놓고 깨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기도 받으시고 남들이 볼 때 나 예수 잘 믿네 그 기도 안 받는다 그랬어요. 오늘 내가 그래도 주일날 나와서 신앙시험 이러면서 가슴대기 하면서 나가서 사는 삶은 엉망으로 살면 주님이 그 삶을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 기도 안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가 위선적으로 독선적으로 살기 때문에 지옥 갈 확률이 더 높다고 이 글에 써놓았다는 거죠. 순전한 기독교 C.S. 루이스의 그 나온 글에서 이렇게 따서 옮겨놓은 글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제가 늘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입니까? 내가 왕이면 아내는 왕비고 아들들은 왕자라는 것입니다. 딸들은 공주입니다. 그러면 왕의 체면으로서 아내에게, 왕비에게 오늘 우리가 말하는 막말하는 거 들어보았습니까? 자녀들에게 세자 뭐자 하면서 높여주는데 막말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수종 씨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실은 좀 우리가 말해 내가 내 아내의 위치를 만들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 되면은 아내는 뭡니까? 우리는 왕비가 되잖아요. 그죠? 또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뭐랄까 선생으로 불린다 합시다. 그러면 선생,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목사로 불린다 합시다. 그럼 아내는 사람들이 볼 때 사모로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랄까 이렇게 하대를 받는, 다른 사람이 모아서 저 사람이라고 뭐랄까 남에게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남은 존경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식구들 전체가 다 존경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해서 아내의 등급, 자녀의 등급은 누가 만드냐? 누가 만듭니까? 남편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번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모님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으니까 늘 이야기하는 게 밥제이 밥제이, 경상도 사투리를 맨날 밥제이 하니까 교인들이 와서 주일날 오면은 부엌에 들어가서 일을 안 하려고 그런다고 했습니다. 왜? 밥제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사모님이 밥 해주겠지. 사모님은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날 교인들 밥하기 위해서 시장 봐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왜? 밥제이로 전락했다. 누가 그렇게 만드냐? 자기가 그렇게 부르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돼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 번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제 아내를 보고 사모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든지, 아니면 누가 다른 사람이 누구 때 내가 볼 때 여보, 당신, 뭐 마누라, 뱃네, 뭐 이렇게 내가 부르는 대로 아내의 등급이 매겨지는 것처럼 내가 하는 대로 자녀들의 신분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불리움을 받는 삶을 나타내면 내 아내도 내 자녀도 주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 될 수 있는, 같은 등급으로 상승될 수 있는 삶을 사는데, 그 삶의 본을 보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날로서의 초점을 놓고 성경 안에서의 모든 것을 보면 성경 안에서의 모든 고난도 사실은 아버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결단하는 삶이 없으면 가정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는 어렵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금 늘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만은 어느 글에 보면은 남편의 36운이라니까 남편에게 36가지 권고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 말 전체를 제가 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내용이 보면은 여기 딱 보이는 아내를 다른 사람 앞에서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 부르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고, 뭐 마음에 상처를 주는 농담이나 행동하지 마라. 아내가 잘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스스로 먼저 본을 보여라.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보도록 노력해라. 주초를 줄이고 건강으로 그 드는 돈, 세상에 내 만족을 위해서 쓰는 돈을 줄이고 가정을 위해 돈을 좀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을 보여라.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을 보이는 우리 산빛교회 아버지 되신 여러분들에게, 또 뭐 이 설교를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웃음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웃음을 배우는 사람이 되어라. 삶의 성실을 배우는 사람이 되어라.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발전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나는 하지 아니하고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대화를 잘하는 지혜를 배워라. 대화를 잘할 수 있는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며 친절을 배우는 사람이 되는, 무엇이든지 친절하다는 것에 대해 나쁘다고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친절을 배우고 사랑을 베푸는 것을 배우며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그 법을 배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화내지 않는 것을 배우고 성경의 교훈을 배우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본을 통하여 가정이 하나 되고, 여러분의 삶의 본을 통하여 자녀가 부모의 삶의 길을 따라오면, 여러분이 바라지 않더라도 결국은 주 안에서 자녀들이 여러분을 존경할 것이고 사랑할 것이고, 부모의 행동이 곧 삶의 유언이라 그 유언대로 그들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자 오늘 주신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달려갈 길이 한 사람만 상급받는다 그랬습니다. 방향을 놓치고 아무리 깨어나가 빨리 달려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테이프상 고울 라인을 보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1등하기 위해서 이 달리게 하는데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의 얻기, 내 몸을 쳐서 절제한다는 것. 세상에 이기기 위한 시합을 하기 위한 사람이 절제고 절제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열심히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싸움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내 자녀에게, 내 아내에게, 내 가정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을 보이기를 원합니까? 말씀에 따라 절제하는 삶, 목표 있는 삶을 두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마지막 옮겨가는 순간에 실패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예비 변호사가 새 한 마리 잘못해서 이와 같은 큰 죄를 이와 같이 한 번 마지막 실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에게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이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삶이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승리가 우리 속에 없다면 중간에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마지막에 중간에 탈락하면 면류관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승리자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 육신의 소욕이 나를 이기고자 여러 가지로 유혹할 때 절제하시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본을 보이고 결단하여 마지막까지 승리하기 위하여 인내하며 이 승리를 다 쟁취하실 수 있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